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사물 그리고 사람조차도 숫자로 환산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회입니다. 저 사람의 연봉은 얼마일까? 저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얼마일까? 저 땅은 얼마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일상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볼 때 항상 숫자와 연관돼. 그래서 이걸 고치고 이걸 하고 이걸 사는데 얼마가 들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매우 밀접해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 전 세계 미술사를 뒤흔든 경이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알려진 예수님의 초상화 구세주라는 작품이 경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오랫동안 행방불명되었다가 20세기 중반에 발견되었는데 당시에는 다빈치의 제자가 그린 모작으로 여겨져서 불과 45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에 거래되기도 했던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감정을 통해 이것이 다빈치의 진품이 밝혀지는 순간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됐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았고 약 한 20분 정도의 시간 끝에 약 4억 5,030만 달러, 30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환율로 약 한 5천억 정도 되는 돈에 이 그림이 낙찰되었습니다. 가로 45cm, 세로 65cm짜리 그림입니다. 크지 않죠? 그림 하나가 이런 조그만 그림 하나가 중형 여객기 2대 값보다도 비싸게 팔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그냥 그림이잖아. 물감 그린 아무리 이렇게 엄청난 유명한 천재 화가이지만 이게 어떻게 5천억이지? 그러나 미술을 사랑하고 다빈치의 천재성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그 그림은 단순한 물감 덩어리나 그냥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류의 유산이자 대체 불가능한 보물이었기에 그 가격에 낙찰받은 것입니다. 가격과 가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의 희곡에서 이런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냉소적인 사람이란 모든 것의 가격을 알지만 그 어떤 것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다.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숫자이지만 가치는 대상을 알아보는 사람의 사랑과 안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가치에 대해 이 가치가 어떠한가에 대해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6월절 엿새 전 베다니의 한 잔치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 가격표를 붙이려는 사람과 예수님께 자신의 전생애를 거는 사람이 이곳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왜 팔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의 눈에 예수님과 향유는 그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일 뿐인 것이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만 데나리온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일까요? 혹시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과 또 세상의 셈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낭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는 계산을 하지 않고 전부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마을입니다. 베다니라는 지명 자체가 가난한 자의 집 혹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 슬픔의 집이 잔치의 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냄새가 진동하던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11장에서 보았듯이 죽은 자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주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감격적인 잔치 자리에서 아주 돌발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우리가는 마리아가 가져온 나드 향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나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흔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이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향신료가 아니라 해발 3,000m가 넘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아주 귀한 수입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뭔가 이렇게 따서 모으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에서부터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오는 동안 그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순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믿을 만한 진품인라는 뜻이죠. 이게 워낙 고가이고 그 다음에 아주 찾는 사람은 많고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당시에 상인들은 양을 늘리기 위해서 올리브유나 다른 잡동사니를 섞은 가짜들을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할 때 이 순전한은 말 그대로 100% 원액이라는 뜻인 거죠. 학자들은 이 정도 양의 나드 향유라면 당시 여인이 평생을 모아 준비한 결혼 지참금이라고 추정합니다. 자신의 평생을 모아온,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평생을 모아온 적금 같은 거죠. 자기 결혼하기 위한 결혼 적금입니다. 시집갈 때 가져가야 할 가장 소중한 재산이자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줄 든든한 보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옥합의 입구를 살짝 열어 한두 방울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게 너무 귀중한 나드, 이 향유인데 이거 조금 제가 드릴게요 이러지 않죠. 이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그녀는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향유를 담고 있던 함을 깨트려 버린 것이죠.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도록 용기 자체를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쏟아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에는 조금 더 충격적인데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영광이자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머리를 푸는 행위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며 머리는 항상 단정해야 됐고, 만약에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푸는 일이 있었으면 이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 정도로 부도덕한 행위로 취급받을 정도로 굉장히 머리카락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인 체면,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지금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향유와 자신의 머리카락이죠.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가장 낮고 더러운 주님의 발을 지금 닦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들조차 하기 꺼리는 일입니다. 부림받는 사람조차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거부할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냐면 그녀는 발견했기 때문이죠. 무엇을? 자신의 오빠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온 우주보다 귀한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죠. 자녀가 큰 병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한다면 수술비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 좀 더 싼 약으로 버텨보자 하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집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라도 아이를 살려내고 자녀를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자녀의 생명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마리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결혼지참금이, 내 체면이 그게 무엇이냐?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도 내 사회적인 어떤 체면들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이게 그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가성비를 따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수요 예배까지 가야 하나. 11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적당히 형편껏 하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자꾸만 주저하고 계산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치가 그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또는 그만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쉬는 시간에, 그 편한 날, 쉬어야 될 날에 거기 가서 그 예배드리고 그 고생하고 굳이 돈도 안 되는 일에 그렇게까지 수고해야 돼. 돈 그리고 또 헌금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시간 낭비한다, 돈 낭비한다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헌신이 낭비로 보이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헌신이 기쁨이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옥합이 깨어져야 합니다. 찔끔찔끔하며 계산하며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전부 쏟아부어도 주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게 주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더 드리고자 하지만 주님 드릴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계산적인 신앙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여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마리아의 헌신으로 인해 온 집안에 그윽한 향기가 이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그 침묵 속에서 압도되고 있을 때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 하나가 이 분위기를 깨트리죠. 이 무슨 낭비인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걸 깨트리는 순간, 그 향기를 맡는 순간, 그 향유에 그 붓고 닦는 그 순간 그걸 엄청난 계산으로 이게 가격이 얼마나인지 견적을 순식간에 내는 얼마나 대단한지. 향유 옥합이 깨지는 그 순간 그 향기를 맡고 정확하게 견적을 뽑아내죠. 이거 한 300데나리온쯤 되겠다. 300데나리온쯤 되겠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1년을 꼬박 일해서 한 푼도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 300데나리온쯤 되죠. 즉 한 1년 연봉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네,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그 정도 되는 거액인 것이죠. 유다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아니 이 비싼 기름을 그냥 땅바닥에 쏟아버려? 차라리 이걸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수천 명을 먹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한 끼만 공급해도 몇백 명,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었을 텐데 언뜻 들으면 유다의 말이 마리아의 행동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이타적으로 들립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아마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저건 좀 심하지 않았나? 그냥 한 반쯤 하지 반쯤 붙던지 아니면 반은 팔고 반은 좀 하고 주님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이 기쁜 잔칫날이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덜고 어느 정도는 쓰지 이런 동조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유다의 진짜 속마음을 말씀하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다의 정체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돈꾀를 맡은 자, 즉 재정 담당자죠. 그는 셈이 빨랐고 똑똑했으며 사람들의 신뢰를 받던 인물이에요. 신뢰를 받지 않으면 돈꾀를 맡길 수 없죠.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돈에 쏠려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를 언급한 건 그럴싸한 명분이었지 실제로는 자기 주머니를 채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분노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동일하게 마리아를 향해 분내어 화를 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낭비 혹은 허비 이런 단어는 헬라 원어상으로 보면 이건 그냥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낭비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한 파괴, 멸망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원어를 쓰는데, 즉 유다는 지금 예수님께 드려진 이 최고의 예배를 보면서 이건 파괴 행위다, 이건 멸망할 짓이다, 이건 조금 거친 단어지만 미친 짓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라고 불렀지만 정작 진짜 인생을 낭비하고 스스로 파멸을 몰아넣고 있는 사람은 사실 유다 자신이었죠. 이것이 바로 계산적인 신앙의 비극입니다. 가치를 모르고 가격만 따지는 사람은 결국 가장 소중한 예수님조차 은 30개라는 헐값에 팔아넘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거나 또는 한몫 챙길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수단으로 여기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진 주님을 팔아 넘겨버린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유다의 계산법이 슬며시 들어와 있지 않은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성교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데. 또는 어떤 교회의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돈이면 딴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써내. 물론 우리가 청지기로서 재정을 투명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낭비를 조장하자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본래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우주 역사상 가장 비효율적인 투자이고 낭비입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창조주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거만큼 낭비였고 이거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계산기를 두르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는 돈꾀를 맡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계산해서 이득을 챙기는 장사가 아닙니다. 내 계산이 맞지 않아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기꺼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다의 계산기가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순수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향기는 흘러넘쳐서 생명의 증거가 됩니다. 유다의 날선 비판과 제자들의 동조의 분위기 속에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이 마치 어리석은 일, 악한 일, 정말 미친 일, 미친 짓이라고 매도당하는 순간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 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눈초리가 처음에는 와 대단해 하다가 말 몇 마디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정말 이상한, 정말 낭비벽 있는 사람처럼 바라보았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 7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유다와 제자들은 이 사건을 돈 낭비라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당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룩한 장래 예식이라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는 영광의 꿈에 취해 있었던 이들. 심지어 이 앞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일들과 죽은 자가 살아난 일, 먹고 마시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서 정말 주님이 왕이 되고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면서 좌정승, 우정승 할 거라는 생각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잘했다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주 인상적인 묘사를 덧붙이는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순간 그 진한 나드 향기는 마리아의 손과 머리카락에 배었고 예수님의 발에도 배었을 것입니다. 비난하던 유다와 제자들의 코끝에도 이 온 집안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뚜껑을 덮으려 해도 한번 깨진 옥합에서 흘러나온 향기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문지방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 집은 굉장한 아픔을 겪고 있는, 정말로 냄새와 울음과 통곡 소리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고 마리아의 헌신이 더해지자 그곳에서 이제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생명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찬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향기는 단순히 냄새로 끝나지 않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진짜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지,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생명의 주인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나사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1절의 말씀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증거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나사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과 함께, 나사로는 그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 움직이는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런 일들까지 합니다. 세상은 살아있는 증거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논리나 말장난은 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빨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삶이라는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는데 삶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입에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얼굴은 항상 죽은 자처럼 부활에 소망이 없는, 그저 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얼굴처럼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진정한 복음의 증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옥합을 깨뜨려 희생하고 섬길 때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그렇게까지 합니까?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어디기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내가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나사로처럼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런 향기 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산기를 내려놓고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 살아있음이 증거가 되는 나사로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 엿새전 베다니 한 작은 집에서 펼쳐진 두 가지 계산법의 충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재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300데나리온이다, 이 돈이면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낭비다라고 소리쳤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전 재산이자 미래였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눈물과 향유로 적셨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계산은 세상적으로 보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매우 정확한 계산입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경제 논리로 볼 때 마리아의 행동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는 모든 물건의 가격은 알았지만 정작 자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몰랐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 넘기고 그 결과 그는 돈도 잃고 예수님도 잃고 자기 목숨마저 잃어버리는 영원한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반면 마리아는 세상의 계산기를 과감히 던졌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억 데나리온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생명의 주인이시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룩한 낭비의 정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하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혹시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지출로 여기면서 아까워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무리야 라고 스스로 한계를 긋고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린 옥합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결혼 지참금이었겠지만 우리에게는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자녀에 대한 계획과 자녀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위해 꽉 쥐고 있는 통장일 수도 있습니다. 옥합은 깨어져야 향기가 납니다. 뚜껑만 살짝 열어서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향기가 퍼지지 않습니다. 옥합은 깨져야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내 계산적인 자아가 산산조각 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은 아픕니다. 당연히. 깨지는 것은 두렵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나사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살아있는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썩어가는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사랑의 냄새가 진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차가운 계산기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옥합을 들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가 계산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계산하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을 멈추고 오직 주님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옥합을 깨트려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